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함께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경상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지하 자원도 없는 곳에서 여기까지 이끄신 이도 아버지 하나님들 믿사오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빛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이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넉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세계 온 나라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윤택하여 주며 세계인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정책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무위원들을 위해 지자체장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중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대학국과 우리 나눔행전 봉사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한 모든 가정과 심령들에게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눔행전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배와 또한 싱크대 교체, 변기 세면대 교체가 이루어진 가정들의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장님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한 가운데 구원의 문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라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신 중에 보다 더 준수한 지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다 어깨에 위임하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살지와 살리에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니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바라 그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왕을 이끌지 못했다. 왕정을 바로 이끌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는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니까 되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 자신이 전사했음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꼭 들만큼 신앙이 없다면 그 위대함도 그 화려함도 허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섭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첫째 대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비 이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으로 데리고 가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나눔과 기쁨 나눔 행전 팀들이 와서 가정을 심령들을 만나서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멀어진 사람, 방학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터치하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보다 훨씬 더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며 겪어야 할 고통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나귀보다 더 귀한 영혼을 찾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할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집 나간 심령도 있을 것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나간 심령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상처를 받고 스스로 나간 심령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높은 산과 들판을 밤낮으로 찾느라 곤비한 사울과 그의 사환처럼 우리도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찾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시련이 닥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신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세상의 헛된 관상을 제어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탐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진리에서 탈선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는 길이 되어야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실족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실 때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과 어울림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책망하시고 함께 호흡하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또한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끄는 구원의 통로, 영원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 범절, 사회윤리,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 윤리가 파괴되어지니까 가정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가정 윤리가 파괴되어지니까 사회 윤리가 파괴되어집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를 찾아가 묻는 일에는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웃집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접시에 담아오면 그 접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뭐라도 감자라도 담아서 보내드리고 옥수수라도 담아서 보내드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원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물으려고 가면은 대화를 하려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뭐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울이 사람 됨됨이가 기본이 돼 있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의 목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얼짱에 몸짱에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뇌물이 돼요. 그분이 받고 참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긋나지 않게 그분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이웃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작아도 그 역시 격식에 맞는 예의를 갖추고 선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의는 항상 격에 맞고 적절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사울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에 드릴 예물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정한 예의를 대단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청해 놓고 사회 통념상 손님에게 차려야 할 일정한 예의를 차리지 않는 바리새인을 나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합당한 예의를 아들로서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존경을 표하는 예의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중심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겠죠. 마음으로 통하는 그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죠. 인사만 잘해도 밥은 굶지 않는다. 인사만 잘해도 밥은 굶지 않는다.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자에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가지 못하는 이에게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과 예절은 상반되는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일정한 예의를 지킴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의 관계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상담했어요. 십수년이 넘도록 관계를 해오고 참 좋은 관계였는데 물질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거나 서류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은 기본 언더라인을 정해놓고 기본으로 설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상처가 돼요. 큰 고통이 돼요.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질이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항상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기본적인 언더라인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성주행이니 뭐 갯돈 띄어먹느니 뭐 이런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처, 고통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식사하자고 하고 가서 밥 먹다 보니까 사진에 찍혀서 연애하고 있다 목사가 여집사 여원사 이딴 뉴스들이 나오는 거지. 요즘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뭐 매장에도 카메라 있죠. 길 모퉁마다 카메라 있죠. 빼도 박도 못해요. 요즘. 속일 걸 속이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회의 윤리, 예의를 잡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세 번째는 작은 자의 말이라도 성공의 길이 된다. 하찮은 사람의 말, 어린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나를 성공자로 세울 수 있고 모퉁이에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나에게 약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사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게하시가 생각나시죠? 엘리사의 사환도 생각이 나시죠? 나아만 장군의 일. 이 사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허들의 일 아무 쓸모없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있는 사환들은 자기 분별, 자기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아만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총책임자란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치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욕먹는 게 뭐예요? 나쁜 건 나쁘다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비서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 비유 맞추시게 삶을 살아가면 끝내는 그게 늪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들이나 혜택. 그러면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긴장하고 또 그거 메꾸려고 막 발로 동치고 그게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까 이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있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공서에도 말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뭔가 새 힘을 얻어요. 뭔가 초점을, 점 하나를 찾아요. 점 하나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종에 불과한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의 말에 행동하는 사울을 통해서 참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사환의 말을 수용한다는 것은 앞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어떻게 보면 사울 주인의 얼굴을 붉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자존심이 강한 사울이었다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러한 태도를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할 수 있어요. 아니, 니까짓 게 나한테 감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급자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향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자들의 행동이죠. 각질하는 자들의 행동이죠. 요즘 중국 그 유튜브 보면은 그렇잖아요. 각질하는 것.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업신여기고 자기 딸도 팔아먹고, 그게 아마 중국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한약에 우리나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사회 구조나 문화들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 구조, 사회 구조, 가정 구조, 사회 질서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자기 집의 하인인 이스라엘의 소녀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였던, 뭐 겸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왜? 반항했으니까 처음에는. 감히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의 사환이 나한테 명령을 해? 근데 사환은 뭐예요? 대사로 간 거예요. 대사로 간 거예요. 선지자의 대사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죠, 나아만이. 그러자 자기 바로 직속 부하가, 장군님 믿자마자 본전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믿자마자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아니 6번을 들고 갔다 나와도 아니니까 아이씨 그냥 갈란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못 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부하입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예 가시죠. 저도 짜증납니다. 이 구조물에서 목욕하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저 나라에 가면 깨끗하고 계곡물도 얼마나 많은데, 아부하는 부하를 두었더라면 나아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을, 그 사환들을 터치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다.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에 관해서 체념하거나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봉사팀이 와서 가정마다 또 이장님들이 이 사람아 자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나가 라는 전도도 이장님들이 본인들은 안 나오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한마디 터치가요 거기에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발을 띄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도 빵을 갖다 드리면서 할아버지들만 마을에 가는 계시더만요. 한 8분. 그래서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빵이 들어와서 드립니다. 이거 두고 드시지 말고 오늘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고 왔는데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을 때 갖다 드리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시골 분들의 인심이 있잖아요. 받으면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복성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회를 잃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터치하여 주시면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바로 인지하고 깨닫고 분명하게 더욱 풍성한 은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이번에 학생들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었잖아요. 손, 코, 귀, 입, 머리, 발가락 다 붙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말로, 세속 말로 병신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로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령들을 합니다. 뒤돌아봐야 되죠.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아우 제대로 찾아왔군요 라고 하겠죠.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 직전에 만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간식을 먹든지 식사를 하든지 집회 전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간 그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사울 일에게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스의 가정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서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들어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와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지쳤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질투대로 지치고 아버지가 이토록 안 오는 것을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참 인품이 됐어요. 야 짜증난다. 왜 아버지는 왜 암나귀를 우리한테 찾으라고 한 거야. 짜증나. 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을 가진다는 거. 아버지가 우리가 집에 이렇도록 안 들어가면 걱정하신다.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판자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하잖아요. 아유, 이놈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나. 그 또 어떤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사기나 안 당할라나. 도심초사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걸 사울은 캐치한 거죠. 근데 사환이 거기에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과정과 그의 발걸음은 그 자신의 자유와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작 그의 생각과 발걸음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물론 저도 막 먼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있어요. 근데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막 다리 통증이 오고 그러면 아이 다음에 하지 해버리면은 무심코 지나가 버리거나 잊어버리고 그때 했어야 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했어야 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사울의 일행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내원 주민들이 우리 이웃교를 바라보고 있는 신내원 주민들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느끼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된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우리 이웃교회 계좌에 선교헌금으로 11조로 드린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도록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며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심을 믿고 따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예산군과 우리 심내원 위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